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찬의 의미,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움과 방패 되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 궁핍한 현실에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습니다. 화려한 꽃이 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금송아지를 따랐던 담무스월 가운데서도 내 모든 상황 만져가며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혹독한 인생의 밤에 불을 노래 주신 주님 붙들고 성벽 지키고 예배의 자리 사수하게 하옵소서. 아직 혹독한 밤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넉넉함이 생겨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선택하고 서로로 인해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은혜 경험하는 복의 통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찬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뭐 행위가 그렇게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눕니다.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 당시에 헬라인들은 그들은 모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안부도 묻고 하는 그 식탁 교제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밖에 있는 문화겠죠.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문화로 이제 정착된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애찬이라고 하고 아가페밀이라고 하는데요.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열면서 2장 42절 46절에서도 보아도요. 주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떡을 떼며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와 떡 떼는 것을 같이 묻고 나서요. 예배와 떡 떼물 같이 묻고 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는 겁니다. 요 애찬입니다. 그 애찬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성찬입니다. 애찬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애찬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성찬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찬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친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친교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이게 꼭지 지점에 올라가는데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로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좋은 게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참 좋은 거죠.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는 이게 사람들이 이 좋은 제도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가면 참 좋은데 이게 익숙해진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타락하고 본질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죠. 여러분, 그 식사 당번들이 다 다르지만 그분들에게 깍듯하게 우리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니까요? 성찬의 한 파트입니다. 애찬과 성찬은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 따로 분리된 독립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찬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들이 점점 더 익숙해져 버리니까 방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11장 우리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11장 1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해롭다는 겁니다. 손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교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사적인 모임 같아지게 된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말 좀 힘든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다독여주고 그게 진짜 애찬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니들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라는 겁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손해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미끈이와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코드가 맞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만 붙들면 안 돼요. 파당이 생기거든요. 분쟁이 생기더라. 그럼 어떻게 분쟁이 생기는가를 보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분쟁과 파당이 있더라. 우리는 없겠지만요.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막 이제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애찬은 서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데 부류가 나눕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교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 안에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끼리끼리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함께 애찬에 떡을 떼는 게 바로 이거야를 설명하는 애찬을 그들은 잘못 이해해서 끼리끼리 먹는 음식을 섭취하는 걸로만 가져가는 겁니다. 음식 먹는 걸로만 가져간 겁니다. 이게 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사오는데 먼저 사와서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먼저 먹고 갖다 먹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더라. 포도주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합리한 걸 이게 잘못된 걸로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역기능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빈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못하겠다.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요. 그죠? 먼저 음식을 먹고 취하는 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이
그냥 세상 밖에서 있는 모임으로 전략해버리는 겁니다. 그것 보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다 이거로 하고, 니들이 먹는 그 애찬이 뭔 줄 아니? 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 주님이 친히 주시는 그 떡이다 하는 겁니다. 그 떡의 연장선상입니다. 한 떡에 동참하는 애찬을 나누는 거나로 다시 터내야 되는 겁니다. 복귀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더운데 어떻게 이런 멋있는 음식을 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음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 전통이, 좋은 전통이 있죠.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넘겨주다, 전하다는 겁니다. 넘겨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종료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이 애찬 자체를 멈춰라, 그건 예수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예수니까 다 성경 다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맞지만 교회에서 내려오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복음의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이 파라도시서에 똑같은 겁니다. 그거 지켜줘라는 겁니다. 지켜라, 카라테오고 강하게 붙들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전통이 있으면 그건 지키고 유지, 개성,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가서 볼까요? 또 하나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예, 고린도전서 11장. 예, 고린도전서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갖고 만든 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들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도 나오죠. 전통을 지키는 걸 오히려 칭찬한다. 그러면 그 전통은 11장에 나오는 전통은 뭐죠? 여자가 머리에 면사포 같은 거 쓰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이게 전통이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본 목적은 뭐죠? 여자는 긴 머리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차용해서 갖다 쓰는데, 그래서요, 본질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반드시 어떤 외적인 형상이나 형태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으면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건 유지, 개성, 발전시켜내야 됩니다. 다 예수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가서 한번 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예,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더라. 떡을 떼는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를 이꼴은 뭐예요? 떡 떼다는 게 같이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떡 떼, 현실에 있는 그 애찬과 말씀은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과 애찬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셔라. 떡 떼는 것과 예배를 같이 묶어놨더라. 떡댐과 예배가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의 꽃이 성찬인데요. 이 성찬을 나누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다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의 기원을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자기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친히 하신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죠?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기원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식탁 교제 애찬을 성찬으로 완성을 하는데 이 성찬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유월절 의식으로 말을 하죠.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내가 벗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임해야 되는 게 성찬입니다. 아, 그 예수가 죽임당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알아먹고 하는 행위가 애찬, 성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떡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이 성찬에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먹으면은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셨구나. 위의 것으로 기억하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갖고 의식이 의식으로만 끝나보면 안 되는데 이 하나의 의식 행위를 갖고 구원과 그 은혜의 감격의 그 신비에 감격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떡을 먹을 때 여러분들 병이 나야 돼요. 이 떡이 떡 하나로만 보지 말고 물질로 존재하는 떡 하나로만 보지 말고 이 몸은 내가 친히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내가 그 믿음으로 가져와서 이게 유월절 그 양의 실체이구나로 알고 먹는 겁니다. 그렇게 드시면 역사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예, 본문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십자가 사건이죠. 이 사건을 갖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먹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보니까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의미를 알고 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누는 이 행위를 갖고 이게 그거구나를 알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게 뭔지 알고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알고 먹어라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신비, 그걸 감격하면서 먹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떡 한 조각 이거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뭔지 모르고 마시면 이게 별것 아니죠.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대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으면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바꿔서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걸 그 주님이 친히 내게 주시는 그날의 그 떡으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유월절 그 떡으로 내가 먹는 순간에 나는 질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그 떡으로 내가 먹는 겁니다. 네? 그 떡으로 먹어야 돼요. 그걸 알고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죠. 요한복음 1장을 딱 뚜껑을 열면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서술에 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렇게 됐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와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찾아낼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그 빛이 되어서 어둠 속으로 진입해 들어오시더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오라고 말씀한 적도 없고 그분이 이 권능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뚜벅뚜벅 건너 찾아와 주시더라. 그러나 어두움은 그를 영접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착하거든요. 나 이만하면 착하거든요. 아니요. 가장 착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게 착한 거지 지가 착하게 사는 건 착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을 침노하자, 땅에서 역사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천국을 침노할 방법이 있느냐? 비아조가 이게 중수디프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땅이 천국을 침노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침노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묵시 세계가, 영원한 그 세계가 이 권능이가 이 역사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천국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 네가 알고 있니? 그렇게 알고 먹어라 그 떡을.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앞에 요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천국 복음이 각 사람에게 넘어와요. 오니까 그들이 그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뭐죠? 우리의 행위는 후자지 먼저 어떤 원인 고리를 만들어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야, 이 십자가의 그 감격을 네가 알고 있냐? 이 감격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네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 알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구나, 이게 구원이구나를 알았으면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되죠?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신명기 10장 한번 가서 봅시다. 20절.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섬기고 또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를 의지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의지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의지라는 단어가 단지 사전적인 의미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다바크라는 단어니까. 근데 의지가 이게 단지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네가 껴안아라. 포옹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옹.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역사 속에 진입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내게는 이상하게 보여요. 왜 그렇죠? 택한 자거든요. 하나님 나 선택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귀하게 보여요. 십자가 거치고 내게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죠? 부둥켜 안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바크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심을 알고 그 주님을 내가 힘껏 껴안는 겁니다. 포옹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박국도 포옹하다는 단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 주님을 내가 껴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고보 4장 8절에 그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할 거다. 그 주님이 당신 품에 와락 안기는 우리를 보시고 그분도 힘껏 우리를 포옹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나를 안는 그 하나님의 품도 넉넉하고 더 커질 수 있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요 보면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에서 왔습니다. 야라는
관역을 쏟아낸다입니다. 관역을 쏟아. 그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관역을 알아내는 겁니다. 내가 맞추어 내어야 할 그 관역을 알아내는 겁니다. 관역. 모세 오경의 터 위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뭐 이제 이런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도 선지서로 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왜 필요하냐? 관역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도구들입니다. 관역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서야지. 아니 왼쪽으로 서야지. 아니 네가 지금 오른쪽으로 쏘잖아. 이 밥통아 왼쪽으로 서 라고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침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관역을 못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를 갖고 관역을 제대로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야 돼서 먼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네가 가서 야 저쪽 왼쪽이라고 얘기 좀 해줘라 권능아. 그래서 왼쪽이 저거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역사서들이 있죠. 그죠? 여기 성문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편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저게 표적이네. 저 표적을 향해서 진행해 가는 자들, 하나님을 다박 붙들어 하나님을 포옹하려고 달려가는 자들의 삶을 그려놓은 게 성문서예요. 삶입니다. 마지막은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나누면요, 전부 예수면은 내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역이 점점 더 커지죠. 더 커지거든요. 그걸 상승, 올라가면 노래라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관역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관역을 보고 쫓아가니까 자꾸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하면 뭐가 열리죠? 하늘이 열려서 그 사람은 하늘을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 다른 세계가 보이거든. 포착된 세계가, 하늘이 열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그 일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돈 내는 거예요. 네가 그 일 좀 잘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해야 되니까. 영원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영원한 세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야,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요, 그렇구나. 저 하나님은 내가 부둥켜 안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맞구나. 이게 십자가구나를 알고 오늘 이 떡에 참여해야 돼. 하나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구나.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혜택을 내가 이토록 큰 구원의 혜택을 입었구나. 빌립보서 한번 가서 봅시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5절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개가 된 겁니다. 개 같은 우리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매일 성질만 하면 울부짖고 부르짖기만 하는 것 제조밖에 없는 이 개의 인생을 찾아오신 겁니다. 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비합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 된 게 치욕입니다. 개 같은 인생을 찾아봤으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했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자기 비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니들은 와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우리가 그 십자가밖에 없는 인생인 것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는 내가 잘남이나 나의 못남이나 나의 명예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양이나 내 새끼들이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울림이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식구들에게 평강과 건강과 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임재 역사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먼저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이 떡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 떡을 분기점으로, 이 예식을 분기점으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만 꼭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평강이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그 섬김들 역사 속에서도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도록 복 베풀어 주심을 미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